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025년 지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복잡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경험한 무례함, 독선, 정죄 때문에 떠나갑니다. 오늘은 그 이유 중 하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문제,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동성애. 동성애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음란의 죄로 다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교회가 다루는 방식에는 정말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죄가 나오지만 교회는 유독 동성애에만 과도하게 민감합니다. 폭력, 거짓, 탐욕, 위선, 재판에서의 불의, 가난한 자, 착취, 교만. 성경이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하거나 아예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명시한 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불편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호모포비아, 즉 감정적 혐오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적 판단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갖는 막연한 감정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과 실제 경험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음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동성애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 도덕의 문제 또는 문란함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성경에 죄라고 써 있으니까 죄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성경의 돼지고기 금지 옷감 혼합 금지 머리 가리개 규례 같은 구절들도 모두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 있는 그 누구도 성경 기준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동일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설령 동성애가 죄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죄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정죄합니다. 심지어 자기 죄보다 더 무겁다며 미워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만은 정죄해도 된다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죄는 쉽게 용서하면서 동성애만큼은 용납하지 못할까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력입니다. 동성애자에게 폭력이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3자에게도 폭력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명령인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정죄하는 순간, 미워하는 순간, 배척하는 순간 그 자리에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순간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습니다. 이 원리는 동성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 타투, 이혼, 성중독, 혼전순결, 교회가 민감하게 여기는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술을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죠. 술 마시나 안 마시나? 이 주제는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고 분위기 흐리는 게 더 무례하고 꼴불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전자를 위해 술을 안 마시는 십자가는 지면서 후자를 위해 술을 마시는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교회의 편향성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담배, 타투, 이혼, 야동, 혼전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단 하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사랑입니다. 정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십자가인지 잘 생각하고 사랑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교회가 대신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이혼한 사람이든 성적 중독이든 타투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주해야 하는 어른들입니다. 교회는 그 어른을 어린아이처럼 판단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불신자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정죄하고 가르치려는 그 태도가 무례함이고 그 무례함이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로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품으셨고 창녀도 품으셨고 이방인도 품으셨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넘어서서 굶주린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언제나 율법을 이용해 사람을 억압하던 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꾸짖었던 바리새인들과 너무 닮아있지 않을까요? 이제 교회는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